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만나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며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단지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이 떡을 먹고 그리고 이 음료를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떡과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41절을 보시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수군거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몰 이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깊어지시고 심화됨에 따라 오히려 이들이 더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가 더 심화되어가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정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고군조라는 성경 원어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에서는 중얼거리다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 개역 한글 번역도 중얼거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원어의 뜻에는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셨을 때 이들이 원망하며 수군거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과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광야에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집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망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의 원망은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 원어는 인칭대명사를 생략합니다. 근데 인칭대명사를 쓸 때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원어에서 우리가 아는데 라고 했을 때 성경 원어는 인칭대명사를 생략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헤메이스라는 인칭대명사를 쓰면서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우리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하나라도 틀립니까? 맞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전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지식이 아니라 얕은 지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데 라는 이들의 이와 같은 교만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부분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와 같은 단편적인 지식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 6월 15일에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US 오픈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흥미로웠던 대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US 오픈 2003년도에 우승했던 사람이 짐 퓨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우승의 가능성을 점쳤던 도박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팔자 변칙 스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승 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유일하게 믿어준 아버지의 코치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한 결과가 US 오픈에 우승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퓨릭이 우승한 사진 옆에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의 이그러진 얼굴이 같이 옆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휘파람에 무너진 우즈라는 것입니다. 짐 퓨릭은 아버지의 코치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타 한타 열심히 쳐서 우승을 했는데 옆에는 타이거 우즈라는 천재로 알려진 사람이 휘파람에 무너졌다라고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런 대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타이거 우즈는 분명히 우승 후보, 첫 번째 우승 후보였지만 그때 대회를 22위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평상심을 잃고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는가 물었더니 어떤 홀을 돌 때 갑자기 뒤에서 치려고 하는데 휘파람 소리가 들려서 그것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타이거 우즈가 인터뷰 말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골프는 겸손해지고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운동입니다. 인생은 진짜 골프 같습니다. 이렇게 타이거 우즈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철이 채 안 들었던 모양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 휘파람에 무너진 타이거 우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아는데 만약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내가 부분적인 것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내가 너무나 얇게 알고 있는 것을 정말 깊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 말씀 앞에서 전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저한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강당에 서게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매 순간 그런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도님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제가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상 십자가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른다고 생각할 때 간절한 추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 남아있는 지적 교만, 영적 교만이 조금만치라도 남아있다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 교만 불살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는 것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해를 못해줍니까?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해주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핍박을 겪습니다. 그런데 가장 곤혹스러운 핍박은 어디에서 옵니까?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서부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해서 이삭을 조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복 형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을 해석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것은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 우리의 이복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복 형제가 성령으로 난 자,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이제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핍박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인내와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복 형제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은 어쩌면 내 가족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로부터 모리애와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목회자들로부터 그런 모리애와 핍박과 무시를 당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정말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교회에 가장 큰 위협과 핍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의 종교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도 은혜의 종교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6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모세법과 구전법들을 지킴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오랄러를 동등한 비중으로 놓는 그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코 갈 수 없다. Total human inability.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만 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의 종교를 싫어합니다. 유대교는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종교들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귀에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해라.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아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6장 51절에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말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으십니까?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우주, 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6장 52절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수근거리는 것이 서로 다투는 데까지 발전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더욱더 계시되는 될수록 진리의 말씀에 비침을 받아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 무지한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소경됨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원어는 후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This fellow 이런 뜻이에요. This man.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멸의 뜻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6장 53절과 5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한 번은 부정적으로, 한 번은 긍정적으로 모든 국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6장 53절과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a way가 아니라 the way, only true way, 오직 한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혹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또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대놓고 부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상에서 그 레리 킹 라이브라고 CNN에 있는 톡쇼를 보면서 인터뷰를 한 4개 정도를 봤는데, 물론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바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줄은 정말 몰랐고, 한편으로는 크게 마음의 부담도 느끼고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서 인터뷰가 4개인데요. 인터뷰를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1개를 보여드릴 텐데, 나머지 3개는 제가 인터뷰의 핵심만을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추후에 제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웹사이트나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 유튜브에서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보여드리고, 캐톨릭 신부들과 그리고 캐톨릭 신부들이 모두 나와서 3번 인터뷰합니다. 그 중에 존 맥카서라는 목사님도 한번 나와서 인터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엘 오스틴이 레리 킹 쇼에 단독으로 나와서 이 자신의 구원관에서 얘기하는데 I don't know. 그게 답입니다. I don't know. 무책임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캐톨릭 신부들이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제가 인터뷰를 그대로 다 그냥 타이핑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옮겨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그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책이 Love Wins라는 책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분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큰 목회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Love wins. 하나님의 공의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보편 구원론, 모두 천당에 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 보편 구원론, 이것이 이 다원적인 세계상에서 훨씬 인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지금 영적 전쟁이 얼마나 극도로 격렬하고 교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수요예배는 신윤홍 목사님께서 증거하시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제가 이 보편구원론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영유아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과 이 보편구원론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다음 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종교개혁주일에는 제가 캐톨릭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리 킹 쇼 라이브에서 레리 킹이 묻습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믿고 착한 일만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캐톨릭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윌리엄 바이런이라는 신부 사제가 말합니다. 예, 그 사람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레리 킹이 거기 나와 있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신부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자 레버런 모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속죄를 받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카톨릭 신학자들과 단체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안 믿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구원 얻습니까? 예, 구원 얻습니다. 이게 신부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캐톨릭 신부와 그 존 맥카서 목사님 그리고 다른 패널들이 나온 디스커션입니다. 전화로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후세인도 종교를 믿고 그가 그의 부하들과 가족,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기도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존 맥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 후세인은 분명 기도를 하겠죠. 레리 킹이 말합니다. 그는 하루에 5번이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도 신을 믿죠. 뭔가를 기도하긴 할 겁니다.
존 맥카스 목사님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기도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레리 킹이 말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후세인은 그렇게 안 믿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후세인의 믿음이 목사님 믿음만큼 강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존 맥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5층에서 떨어져 뛰어내린다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거짓 종교는 모두 사기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레리 킹이 묻습니다. 그럼 무슬람 세계는 모두 거짓입니까? 존 맥카스 목사님이 이슬람교의 신학은 거짓입니다. 거짓 신을 믿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리가 그 캐톨릭 비숍에게 묻습니다. 탈펀이라는 신부인데요. 신부님은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부님은 신부님의 종교가 옳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거짓이군요. 그랬더니 이 비숍이 말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리 킹이 묻습니다. 당신이 종교가 옳다고 하면 다른 종교는 거짓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비숍이 말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인간들과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까지도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짓말과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존 맥카스 목사님이 이 비숍에게 묻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를 저버리고 가짜 그리스도를 전하면 징벌과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할까요? 왜 성경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자 비숍이 말합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게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제가 관여할 인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고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결국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전제가 없으면 이렇게 대답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레리 킹이 신부에게 묻습니다. 만약 신부님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지옥에 가나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나래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천당에 갑니다. 이렇게 신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레리가 묻습니다. 그럼 캐톨릭 신자로서 모하메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에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여러 면에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주 꾸밈없는 자세로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기도하는 모습과 그들의 신앙심이 꾸밈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루에 5차례나 기도한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금식하는 라마단을 보고 아름다운 하느님의 존재와 힘을 느꼈습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그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 맥카서는 그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는, 최전방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캐톨릭 진영에서도 그와 버금가는 사람이 나왔다고 봐야죠. 제가 인터뷰에서 본 신부가 셋입니다. 셋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님 안 믿어 구원 얻느냐? 구원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이 이야기하는 것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부 수련회 인도와서 휴스턴에 갔는데 거기 레이크우드 조엘 오스틴 사역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젠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엉뚱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예전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한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hoenix, Arizona. Hello. Hello, Larry. You're the best. And thank you, Joel, for your positive messages and your book. I'm wondering, though, why you sidestepped Larry's earlier question about how we get to heaven.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ght, and the only way to the Father is through him. That's not really a message of condemnation, but of truth. Yeah, I would agree with her. I believe that. So then a Jew is not going to heaven. No, You can't. well, here's my thing, Larry, is I can't judge somebody's heart. You know, I don't know. Only God can look at somebody's heart. And so, I don't know. To me, it's not my business to say, you know, this one is or this one isn't. I'm just saying, here's what the Bible teaches, and I want to put my faith in, you know, in Christ. And I think it's wrong when we go around saying, you know, you're not going because it's not exactly my way. I'm not going to be the God. Believe your way. I believe my way. I believe my way with all my heart. But So someone who doesn't share it is wrong, isn't it? Yeah. Well, I don't know if I look at it like that. I would present my way, but I'm just going to let God be the judge of that. I mean, I don't know. So you make no judgment on anyone? No, but about atheists? No, I just, you know what? I'm going to let God be the judge of who goes to heaven and hell. And I present the truth. And I say it every week, you know, I believe it's a relationship with Jesus. But you know what? I'm not going to go around telling everybody else. If they don't want to believe that, that's going to be their choice. God's got to look at your own heart. God's got to look at your heart. And only God knows that. You believe there's a place called heaven? 어떠세요, 여러분? I don't know. 무신론자의 구원도 I don't know.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캐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다니면 구원 얻습니까? 구교에 있으면 구원을 다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적 그리스도인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이 바티칸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 내에서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지만 매우 희박하다. 저 정도의 얘기하는 강론을 듣고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조엘 오스틴은 어떻습니까? I don't know.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목회자가 무슨 확신을, 그러면 선교는 왜 하며, 전도는 왜 하며, 도대체가 포인트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자기 모습에 빠져서 그저 다른 종교인들과 좋은 관계, 하모니, 우리는 우리 길, 당신은 당신의 길, 예수님께서는 I'm the way, 예수님께서 오직 한 길.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런 복음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적 진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배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배교가 있고 진리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배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첨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배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배교와
진리의 어떤 것을 첨가하는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이 진리에 성경 말씀에 전통을 가미하여 이 전통이 오히려 교회가 성경보다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이라고 한 것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관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아닙니다. 캐톨릭은 그런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타종교회에 대해서 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개신교에 속했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구교에 속했다고 다 구원을 얻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후자 쪽을 사람들이 훨씬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데서 더 만족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피연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실함, 충성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카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런 사람들에 쌓여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좀 딱해 보이더라고요. 다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만이 거기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대단한 용기고 핍박을 감안하는 것이고 요즘같이 모든 것들이 상대화된 시기에 그렇게 되면 편협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바울이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편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메신저는 그 메시지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메시지가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과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경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라도 어떤 신학자로 심지어 교황이 하는 얘기들도 여러분 메시지로 메신저를 판단해야 됩니다. 메신저가 천사라 할지라도 잘못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은혜의 복음 위에 은혜의 복음 사도적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혹됩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책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강타해서 얼마나 거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까? 저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귀에 좋은 얘기에 현혹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왜곡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어져 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한 말로 저들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I don't know.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절에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만큼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강당도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메시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사도적인 복음, 은혜적 복음이 강단에서 전해지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사도적 복음, 은혜적 복음이 전거된다면 목회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은 눈을 감으시고 사도적 복음, 은혜적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와 겸손과 순종,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경계하셔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시고 거짓 가르침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은혜의 복음, 사도적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으시고 그것을 겸손으로 받으시고 순종으로 받으셔서 진리를 단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